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930년에 나라가 분열되면서 시작되어서 주전 722년까지 약 210년 동안 유지된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과 210년 만에 왕조가 9번이 바뀌고 왕은 19명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19명의 왕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아마도 초대왕 여로보암을 기억하실 것이고, 네 번째 왕조가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그 오므리 왕조에는 4명의 왕이 있었고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7번째 왕 아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었고, 아하시아가 죽을 때에는 아들이 없어서 아하시아의 아들 대신 아버지 아합 왕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아하시아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인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여호람은 요람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도 등장을 하고, 이 여호람은 성경상에 제가 보기에 조금 독특한 것은 참 많은 성경의 분량에 차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호람이 등장한 것이 열왕기하 1장 17절이고 여호람이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열왕기하 9장 24절이니까 자그마치 8장에 걸쳐서 여호람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호람이 주인공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호람 시대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 관한 내용이 많다 보니 덩달아 그 시대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던 여호람이 길게 다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엘리야가 활약하던 시대의 왕은 아합이고 엘리사가 활약하던 시대의 왕은 여호람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성경을 읽으실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북왕국의 왕 이름이 여호람인데 남왕국에도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하나 더 공교로운 것은 북왕국의 여호람과 남왕국의 여호람이 서로 다른 시대에 활동했으면 괜찮은데 거의 같은 시대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북과 남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 북왕국 왕인가 남왕국 왕인가를 잘 분별하시면서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호람의 행적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호람 자신이 무엇을 행했는가라는 것보다는 단지 여호람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하 3장 서두에 아주 요상하게 등장합니다. 자, 먼저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는 여호람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입니다. 얼핏 보면 여호람이 선한 왕이었다는 건지 악한 왕이었다는 건지 여호와를 섬겼다는 건지 우상을 섬겼다는 건지 조금 애매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주로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제가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왕들의 평가가 나올 때는 제일 먼저 그 사람에 대한 결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호람의 경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러면 이게 결론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은 여호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 것이고 말 그대로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연에서 나오는 설명들은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을 섬기는 정도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를 보면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다 뽀개버렸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열왕기하 10장 26절에 보면 여호람 다음 예후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바알의 신당 있는 상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도 바알의 주상들, 목상들을 헐었다라고 하는데 10장에서도 여전히 바알의 목상들, 주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싹 없애버린 게 아니고 일부는 없애는 것처럼 하고 또 여전히 또 바알을 섬기고 있고 또 3장 3절에 의하면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으므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가끔 이런저런 우상을 폐기하기도 하고 다른 것을 세우기도 했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앞으로 왕들에 대한 평가할 때 참조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모압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4절을 보면 모압이 등장하는데 모압은 위치적으로는 북왕북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설교가 끝나고 전부 다 저 지도 앞에 가셔서 손가락으로 모압이 여기 있구나 찍어보시면 오늘 스토리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위치로는 이스라엘의 아래쪽 동편에 있고 종교적으로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겨오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윗 왕 시절부터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고 솔로몬 시대에도 여전히 조공을 바쳤는데 북왕국의 왕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왕이 되어서 불과 2년밖에 통치를 안 했는데 그 2년 사이에 본인은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기도 했고 주변의 나라들은 배반하여 독립하고 그러는 걸 보니까 아합 왕은 강력한 왕권이나 통치권 이런 면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무기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하시아 다음에 왕이 된 여호람은 성경에 여호람의 활동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정복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선대왕 아하시아와는 다르게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대부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 진부하다는 생각이 들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조금 더 재미있게 조금 더 다양하게 관철을 해보면 성경에 전쟁이 어느 시기에 많이 일어나고 왜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가르쳐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부터 어느 시대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나 살펴보면 크게 두 시대의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시기는 사사 시대부터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참으로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은 무방비이고 일방적으로 패해서 이방에게 압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투다운 전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승리할 때에도 이스라엘은 사사를 중심으로 전쟁을 승리할 만한 군대를 조직하거나 전략을 세우거나 무기를 마련해서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온니엘은 별다른 소개도 없이 전쟁에서 이겨버리고 에훗은 혼자 적진에 들어가 적장을 찔러 죽이는 것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서 승리하고 드보라의 경우는 도망가는 시스라가 잠이 들었을 때에 여인이
그의 얼굴에 말뚝을 박아 죽임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드온은 전쟁에 나가는데 칼은 한 자루도 안 들고 나가고 단지 나팔과 횃불을 들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또 다윗과 사울 시대에도, 사울과 다윗 시대에도 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주로 전통적 라이벌이었던 블레셋과 수차례 전쟁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이 이제 주변을 정복함으로 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고 잠시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또다시 많이 발생하는 두 번째 시기가 언제냐? 바로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된 때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주변 나라를 정복해서 조공을 받았으니 당연히 전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11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솔로몬이 통치 말기부터 주변 나라들이 조금씩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시작했고, 분열한 후부터는 나라들이 독립해서 이스라엘을 배반하여 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과 전쟁을 하기도 하고, 나라가 분열되어서 남과 북이 서로 대치되어서 남왕국, 북왕국이 서로 전쟁을 하니 또 전쟁이 늘어나고, 북왕국의 경우만 보면 9번이나 왕조가 바뀌니 쿠데타가 9번 일어났다는 것이요, 그때마다 전쟁이 일어나서 북왕국의 경우 자체적으로 남북과 합쳐서 또는 이방과 합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열왕기 상하에도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오늘 열왕기하 3장에서도 여호람 왕이 모압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전쟁이 발생하는 시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성경이 아니라면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나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하여 분석이나 진단을 내놓으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전쟁이 많이 일어나느냐? 나라가 약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사시대에도 나라가 약했고 분열왕국 시대에도 나라가 약했으니 당연히 주변에서 전쟁을 쳐들어와서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왜 전쟁이 없었느냐? 이유는 나라가 강했기 때문이다. 성경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전쟁사를 확인해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제국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난 시기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시기를 성경은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설명할까? 일반적인 기준처럼 나라가 강성하면 전쟁이 없고 나라가 약해지면 전쟁이 있다라고 설명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무엇을 판단하든 무엇을 분석하든 언제나 기준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나라와 관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고 있나, 그 하나님이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던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을 한 후에 그들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과연 가나안에 새로 정착을 했는데 여호와를 섬기며 사는 것이 안전할 것인가, 아니면 주변의 이방인들이 섬기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안전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서 결정을 내린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그 시대에 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가장 많이 패배하였고 가장 많이 압제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판단해서 내린 결정에 그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들로부터는 단 한 번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고민, 그들의 결정, 그들의 전략이 모두 틀렸다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라가 분열된 후에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의도적으로 여호와를 제외시키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여로보암부터 아합 시대에 이르기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극성으로 섬겼습니다. 북왕국은 전쟁을 선호하는 나라가 아니고 고난을 받기 위해 우상을 섬기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거듭해서 주변 나라들과 조약을 맺고 정략 결혼을 하고 이방의 신들을 의도적으로 수입해 가면서까지 나라의 안정을 취하려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도 전쟁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스라엘이 전쟁이 없던 시기는 언제냐? 바로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을 불러 친히 하나님을 가르치고 다윗을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던 시기,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던 시기, 그 시대에는 전쟁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과 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려고 하는 게 뭐냐? 인간이 어떻게 하면 안위와 평화를 얻을까 고민하고 만들어내는 전략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삶의 전략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가르침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아서 전쟁의 참상을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겪어보지 않았지만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삶과 죽음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 모든 나라, 모든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전력과 경험과 분석을 총동원하여 가장 대비하는 게 바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패하는 순간 완전히 망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도 가장 많은 고민을 했고 가장 많은 계산을 하고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한 결과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로 했는데, 바로 그 시기가 그들의 예상과 그들의 판단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고통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상황 판단,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오직 한 가지, 즉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를 가지라, 여호와의 권고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방법으로 행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 이스라엘은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전쟁을 통하여도 인간이 전쟁을 대비하는 것과 하나님이 전쟁을 대비하게 하는 것, 인간이 삶을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3장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아하, 그 나라가, 그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을 도와주십니다. 단지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무기로 승리하지 않고 장수로 승리하지 않고 전략으로 승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도움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패한 나라를 정복해버리거나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하거나 모든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이기에 전쟁의 결과도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그렇게 여호와를 알게 되었기에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전쟁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귀한 교훈입니다.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6절. 조금씩 읽어가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입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위세를 다시 한번 떨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남왕국의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전쟁에 나가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 중에서는 여전히 북왕국이 강국이었기 때문에 남왕국의 왕이 거절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군사 동원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남왕국의 왕이 7절 후반부처럼 군사를 동원했고 모압의 위치가 북왕국보다 아랫지방이었기에 8절처럼 남왕국의 왕에게 갈 길을 물어서 에돔 광야길로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여호람의 작전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입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 그러자 바로 그때 여호람 왕이 보인 반응이 10절인데, 자, 잘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입니다. 자, 10절에 나타난 여호람의 말은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자기 공로이고 못하면 남의 탓입니다. 전쟁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에게 단 한 번도 묻지도 않았으면서 자기들이 곤경에 처하니까 모든 것을 여호와에게 뒤집어 씌워서 여호와가 3명의 왕을 모아서 모압 왕에게 넘기려고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치신다. 조금만 불편함이 생기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온통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3000년 전부터 써먹던 수법인데 아직까지 통용되고 있으니 죄인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20장과 열왕기상 22장에서 아합 왕이 아람과 3번의 전쟁을 치르는데 그때에도 자, 아합 왕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었고 또 아하시아 왕도 열왕기하 1장에서 병이 들었는데 여호와께 묻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같은 가문에 같은 아버지의 같은 아들이고 같은 형제인 이 여호람도 슬퍼하기만 할 뿐 여호와를 원망만 할 뿐 절대로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죄인으로서 참으로 쓸데없는 고집이고 죄인으로서 참으로 미련한 부전자전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스럽게도 바로 그 옆에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남왕국의 왕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운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오물이 가문하고 악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지금 여호람 왕인데 여호람 왕의 아버지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을 할 때에 혼자 가지 아니하고 남쪽의 왕 여호사밧 왕을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에서 올라오라 그러니까 남쪽에서 잭소리도 못하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오늘 7절에 나왔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군사를 동원할 때에도 여호사밧은 똑같은 말을 하고 여호람이 군사를 동원할 때도 여호사밧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왕으로서는 참 굴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도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람도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이 여호사밧은 어찌할 수 없으니 그저 동원돼서 끌려 나온 왕이니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여호와께 물어보자라고 외칩니다. 그나마 여호사밧이 있어서 아합이나 여호람이 조금은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여호사밧의 중재로 여호람 왕과 드디어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또 참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그동안 이스라엘 왕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신에게 가느냐라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세 왕이 모여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왔으면 일단 환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곧바로 왔건 아니면 둘러서 왔건 여호와를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을 만난 엘리사는 초장부터 돌직구를 날려버립니다.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입니다. 참 대화하는 스타일이 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저희 안사람이 얼굴이 눈앞에 선이 떠올랐습니다.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웃으라고 할 땐 웃으세요. 1부 때는 자신 있게 했는데 왜 없었거든요. 2부 때는 저기 앉아 있으니까 막 가심이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오네. 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던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중재를 통해 어쨌거나 엘리사에게 물으러 왔다면 엘리사가 고운 말로 선한 말로 잘 왔도다 뭔가 좀 보듬어 줘야 되는데 보자마자 돌직구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 애비의 선지자 네 애미의 선지자에게 나가라 아주 날려버립니다. 그랬더니 또 더 웃기는 건 여호람입니다. 자,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입니다. 아니, 여호와를 의지하려면 여호와를 탓하지 말든가, 여호와를 탓하려면 여호와의 말을 듣지 말든가 해야 하는데 여호람은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탓하면서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선지자의 돌직구를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일 겁니다. 왕과 군사와 가축들이 먹을 물이 없으니 아주 난감했을 것이고 달리 대안이 없으니 꼴보기 싫어도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려니 싫은 소리를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는 여호람의 속을 긁는 소리를 한마디 더 합니다. 그것이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입니다. 참 이게 심한 말입니다.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의 왕의 관계는 둘 다 왕이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상하관계이고 어찌하면 종속관계입니다. 강대국 북왕국의 왕 여호람이 약소국 남왕국의 왕 여호사밧을 올라오라 그랬더니 여호람이 잭소리 못하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렇게 두 왕이 있을 때 당연히 여호람이 상왕이고 여호사밧이 아랫왕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왕이 서 있는 그 면전에서 엘리사는 여호사밧이 아니면 당신을 보지도 아니하고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었다라고 일종의 심한 모욕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호람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대화를 하는 것과는 또 다르게 아주 엉뚱한 행동을 하는데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15절. 이제 내가 검은 고 탈 이제 내게로 검은 고를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입니다.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라고 할까요? 물론 성경에 종종 악기 타는 자와 예언이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꼭 악기를 타야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악기를 탈 때에 예언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한두 번 나오기는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악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여호와의 예언과 여호와의 묵시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면서 검은 고 타는 자를 불러오라라고 하고 그 검은 고 탈 때에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본문이 왜 이렇게 할까요? 지금 엘리사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제부터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역사를 여호람과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미리 연막을 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호람이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나와서 뭔가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방식 속에는 그동안 해오던 타종교적 방식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언을 들으려면은 뭔가 신비한 행동을 하거나 뭔가 악기가 동원되거나 뭔가 종교적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일부러 그들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너희들 생각에 이렇게 하면 예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은 아마도 너희가 도움을 구한 것만큼 이러저러한 일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 거기에 다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드디어 여호와의 말씀을 하면 너희들이 했던 방식, 너희들이 했던 기대와는 얼마나 여호와가 다른가 그것을 터뜨려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왕, 에돔 왕, 유다 왕 군사들 모두가 위기에 처해서 어떻게든 신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기들의 행동을 하고 신에게 이런저런 행동을 기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예상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것과 완전히 달라질까요? 자, 지금 상황은 전쟁에 나와서 에돔 광야길로 왔는데 자, 길을 둘러왔는데 7일 만에 왕과 군사와 가축들이 마실 물이 없더라. 그래서 절박해서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멋지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언제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따지는 것도 없습니다.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내지도 않습니다. 엘리사처럼 삐져가지고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 그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인간에게 너무나 귀한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두 개로 나눠서 보겠는데 먼저 16절부터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기대한 것보다 작은 것일까요? 큰 것일까요? 아니면 이상한 것일까요? 예, 정답은 이상한 겁니다. 아마도 새 왕은 이런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한번 저와 여러분이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곤란의 상황에 처해 있는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신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 어떤 현상이 오기를 기대하는지 우리가 그 입장에 처했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의 도움이 오면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마도 다른 길을 알려주는 것일 겁니다. 여호사밧의 안내를 따라 길을 둘러서 왔는데 와보니 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한 수순이 물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 현실보다 조금 더 큰 기대를 가진다면 아마도 비가 내리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전쟁을 하러 왔는데 그것도 배반한 나라를 증벌하러 왔는데 전략적으로 계산해서 왔는데 만약 다른 곳으로 간다면 물을 구할 수는 있지만 전쟁도 해보기 전에 후퇴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것이니 꺼림직한데 만약 비가 내린다면 현재 위치를 고수하면서 해결할 수 있으니 최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작게로는 물이 있는 다른 장소를 알려주는 거, 조금 더 신기하게로는 마침 그때에 비가 오는 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말씀, 즉 개천의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새 왕에게 필요한 것은 농사 지을 물이 아니라 그냥 마실 물입니다. 골짜기를 가득 채울 만한 엄청 많은 물이 아니라 그저 본인들이 마실 물,
군사들이 마실 물, 가축들이 마실 물, 그리고 약간의 다음 전쟁을 할 때까지 예비할 수 있는 물, 그 정도일 겁니다. 지금 그 순간에는 비만 내려줘도 이적이고 비만 내려줘도 기적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고 입니다. 예, 그 시간에 지금 그때 바람도 없고 비도 없기 때문에 비가 오지 못할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도무지 상상하지 못한, 아니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데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 지금 이야기가 얼마나 황당하냐면 특히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물으려고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는 바알의 담당이었지 여호와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를 담당하는 신도 아니고 솔직하게 말하면 어느 영역을 담당하는지 어느 기능을 담당하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은 여호와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아예 물으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여호와가 지금 16절과 17절 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 그거를 들은 이스라엘 왕은 모든 것이 허풍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여호와가 할 수 있으면 하나를 좀 해줘 보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더니 느닷없이 여호와라는 신이 하나가 아니라 열을 해주겠다라고 하니 될 것처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예 허풍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과 20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18절부터네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르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만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속내를 다 아시는 겁니다. 지금 16절, 17절을 다 말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게 과연 되나? 밑도 끝도 없이, 아니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부는데 어디서 갑자기 물이 쏟아져 오고 그것도 골짜기에 개천을 가득 채울 만큼 온다는 말이야.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그런 마음을 속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일이라 라고 말씀을 했으면 이어지는 그 다음 말에는 더 큰 일이 등장해야 됩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물을 마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가장 급한 것이 직면한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도 꼭 직면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게 마치 더 큰 욕심을 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많은 걸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나머진 제가 할 테니 요만큼만 해주세요. 마치 그 다음 것들은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께서 단순히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상황은 간단합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겠죠. 그러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성경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기대를 하며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거를 다 꿰뚫어 보시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어가고 그의 마음과 기준이 전혀 달라질 수 있도록 전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말이나 되나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것은 도리어 작은 일이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그것조차도 놀라워하고 있는 여호람 왕에게 그거보다 더 큰 일을 소개하는 거, 그게 바로 18절과 19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이스라엘은 왕부터 백성까지 여호와를 잘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왕은 전쟁에 나서면서도 위기에 빠졌으면서도 여호와께 물으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의 요청에 마지못해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요구하는 정도, 이스라엘의 왕이 기대하는 정도, 이스라엘의 왕이 예상하는 정도, 그쯤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가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것을 도와줍니다. 직면한 문제만 풀어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직면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아예 문제의 본질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 마실 물을 제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지금 여호람 왕은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 모압을 정복하게 해달라, 그건 아예 말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가장 필요한 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먹으면 어차피 전쟁하러 나온 거 이길 것 같으니까 나왔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당장 급한 거 물을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 얘기가 아니라 물은 당연하고 전쟁도 아예 이기게 하겠다라고 선언해 버리십니다. 그것도 있는 곳에서 겨우 적군을 막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표현이 아주 신랄합니다. 모압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좋은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 것이라 입니다. 이 정도면 상대를 완전히 초토화 버리는 겁니다. 상대방이 기대하고 상대방이 원하고 상대방이 바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미처 감당해내지 못하는 본질적, 근원적, 원천적인 문제까지 하나님은 싹 해결해 주시기로 먼저 선언하시는 겁니다. 아마 새 왕은 16절부터 19절까지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20절이 발생하니까 20절만으로도 새 왕은 너무나 기뻐했을 겁니다. 20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좋아했겠지요. 물이 급했는데 와, 물이 와가지고 가득해서 자신들이 파놓은 개천에 꽉 찼습니다. 당연히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21절 이하가 등장하고 그 21절 이야기가 이 전쟁 스토리의 절정입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여기서 왕들은 세 왕이죠. 다시 한번.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당연하지요. 세 나라의 왕이 자기들을 쳐들어온다고 하니 군복 입을 만한 사람이 다 모여서 대비합니다. 그때 22절.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입니다. 예, 지극히 정상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실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모압 사람들이 전략을 잘못 짠 것이 아닙니다. 모압 사람들이 분석을 잘못하거나 전쟁에 주의를 기울이진 것이 아닙니다. 모압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비를 했고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나름대로 의미 있는 분석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거 말고 다른 판단과 다른 분석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있는 곳에도 바람도 불지 않았고 비도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골짜기를 팠고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찼고 그래서 지금 저기 보이는 빨간 것은 피가 아니라 태양빛이 비추는 거다. 그걸 무슨 재주로 생각해내며 무슨 재주로 대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압으로서는 상황 판단을 잘한 겁니다. 모압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갑자기 개천이 생기고 물이 생겼을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와 질이 멸멸했나 보다. 야 올라가서 전리품이나 주스러 가자.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그랬는데 그 결과가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이렇게 됩니다. 자, 앞에서 여호와께서 19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20절에 25절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25절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19절대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19절 말씀을 이루어 드리자. 그래서 25절을 성취하자.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들 앞에 자기들이 파놓은 개천에 물이 많은 것을 보고 너무나 좋아서 물을 마시고 힘을 내고 있었을 건데 그때 느닷없이 모압 군병들이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오니까 그거를 막아섰을 뿐이고 그것을 무찔렀을 뿐이고 그것을 쫓아냈을 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렇게 했을 뿐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19절대로 자신들이 25절대로 그대로 이루어냈습니다. 자, 성경에 왜 이 사건이 등장하고 왜 이 시기에 등장하고 왜 이런 방식으로 등장하는가? 그 이유는 모두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이 갖는 문제가 다양하죠. 성경에 왜 전쟁 이야기가 많느냐? 인간이 상상하고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상황, 가장 악한 상황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전쟁이라는 인간이 직면한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문제 해결과 인간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에 가장 옳구나, 하나님이 진리이시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옳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을 크게 도와주셨습니다. 여호람 왕이 구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참 일단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자상하셔. 와,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도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대단한 능력이 있으셔. 거기까지는 아멘을 합니다. 그래 놓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성경에는 참으로 다양한 이적이 참으로 많이도 등장하는데 왜 나한테는 사소한 기적도 하나 일어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것을 구하고 엄청난 것을 도와줬는데 내가 하나님께 뭐 엄청난 것을 도와달라고나 하나? 나야 그저 사는 동안에 필요할 때 작은 거 하나 도와달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건 안 도와주지? 성경의 하나님은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위대한데 왜 내 하나님은 내 일상에서 별로 안 도와주지?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 얘기할 때는 아멘을 잘 나오다가 내 생활로 돌아오면 성경 사람들은 좋겠다. 그래서 속상하죠. 아니, 여호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누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어. 그래도 여호람보단 내가 낫던 거 아니야? 여호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래도 1년에 50번은 나오잖아. 그러면서 내가 큰 거 해달래? 뭐 전쟁을 이기게 해달래? 뭐 원수를 물리쳐달래? 작은 거 하나 도와달라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자주 일어나서 성경에 그렇게 큰 일도 하더니 왜 내 삶 속에서는 도와주지 않지? 여호람은 좋겠다. 성경 사람들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약을 거치고 신약의 복음서를 거치고 사도행전을 거쳐서 서신서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지 직면한 하나의 상황이 해결된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문제인 죄가 해결되신 성도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행복을 소유하신 엄청나신 분들입니다. 와, 여호람은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는 큰 경험을 했다. 와, 좋겠다. 여호람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람을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역사,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압 왕의 장수 하나를 물리치고 모압 왕에게서 승리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원수인 죄를 이기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적 승리로 영원한 승리를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의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구약과 복음서 전체가 꿈꾸던 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되는 거, 저와 여러분 바로 그들의 로망이요, 그들의 완성이요, 그들의 열매요, 그들의 결실인 줄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 성도는 죄가 해결되신 분들입니다. 성도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기에 성도는 죄를 이기고 삶 가운데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과 연합과 일치를 누리고 있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거, 언제나 성도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성도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나의 성도됨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죄인일 때 나의 모습이 어떠했었고 내가 죄인일 때 어떤 원리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갔는가, 그리고 그러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역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그 결과 현재 나의 성도됨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셔야 하고 그 아는 것을 나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적용하며 실천하며 구현하며 누리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누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시고 성도님을 아셔서 성도가 받은 분복, 성도에게 이루어진 삶을 실제로 날마다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시는 일마다 적용하며 구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